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은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쪽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번제단과 이제 성막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0장과 21장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막 동편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놋제단이 보이고 그 이후에 손을 닦는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막들의 문과 울타리 그리고 번제단 성소, 지성소 순으로 언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도 이 뜰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뜰을 막고 있는 이제 울타리에 대한 규례들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 가운데 가장 큰 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제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제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면은 이 제단을 가리켜서 번제단이라고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29장이나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은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량 한 마리씩 번제물로 태워졌기 때문에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단은 2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이제 노수로
감싸져 있고 놋으로 덮여 있다고 해서 놋제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의 단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이제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향단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분향단은 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또한 금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제단은 놋제단이라고 재질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랍비들은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안에 있는 제단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제단이다, 금제단은 안에 있는 제단, 놋제단은 밖에 있는 제단, 이렇게 위치로 분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앞선 기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각목, 시띠나무,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어지고 그 위에 외부에 놋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놋을 입혔는가? 이 놋은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승리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에 불순종할 때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놋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재, 즉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커다란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늘에 놋이 된다라는 표현은 큰 저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놋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면은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놋빗장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바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이처럼 놋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독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놋쇠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뱀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달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또한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놋은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 그리고 승리가 바로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놋제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단의 규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도 5규빗입니다. 정사각형 형태이죠. 성경에서 오는 고통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온갖 병자들이 모였던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며 타는 것은 고통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고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독생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오는 또 어떠한 의미입니까? 충만의 의미 또한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완전수 7의 7곱은 이제 49이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새로운 한 주의 이 하나의 시작이며 50일 그래서 오순절이고 초실절 이 맥주의 첫 것을 바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바로 희년이 돌아오고 이전 시대가 끝내고 새 시대가 시작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이처럼 5라는 숫자에는 충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쏟아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다시금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저주와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번제단에는 이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쌓아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르노타이유라는 말인데 원래 이제 빛나다라는 의미의 동사 카란에서 파생되어서 동물의 광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뿔이 이렇게 커다랗게 달린 이 짐승을 통해서 이 짐승이 멋지게 생겼다라는 이 의미에서 동물의 광채를 더하게 하는 뿔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 이 뿔이 세워져 있는 것이 이 뿔이 마치 짐승의 뿔처럼 광채가 나게 하는 짐승의 뿔처럼 멋지게 생겼다고 해서 이 짐승의 뿔을 가리키는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뿔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이 논망에 올려놓은 재물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이제 이 뿔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올라간 이 재물을 묶는 용도로 이제 이 뿔은 1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죠. 또한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이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된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를 때 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가 뿔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뿔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노래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그가 예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그 집에서 일으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뿔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죄인된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뿔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반역하고 배교하는 죄와 또는 고의적으로 혹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고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이들은 제단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즉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나 또는 부지중에 지은 죄들은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등의 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기 직전에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그 충실한 신하였던 요압과 손을 잡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십니까?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되죠. 이제 아도니아하고 이제 요압 장군은 반역자가 됩니다. 반역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가 이제 아도니아를 잡으려고 이제 아도니아를 잡으러 오는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제단의 뿔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보고하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라고 그가 솔로몬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 보고를 받은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인 것이죠. 아도니아가 죄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뿔을 잡음을 통해 그가 생명을 그 당시에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이 사가랴의 예언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자 생명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뿔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가 없다 선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번제단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 한 개에 4개씩 뿔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로 세로 5규빗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는 이 천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복음은 퍼져가야만 됨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력은 혈통과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막들은 이제 5규빗 높이의 성막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의 길이는 남북이 각각 100규빗 45m씩이고 동서는 각각 50규빗 22.5m인 것이죠. 남쪽과 북쪽의 기둥이 각각 20개씩 있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있어서 이 흰색의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울타리를 만드셨는가? 이 울타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표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윌터 카이저의 말에 따르면 성막의 울타리에는 4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그는 해석하였습니다. 첫째는 불법한 자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그리고 2번째로는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3번째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며, 넷째는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해석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이 성막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동편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 울타리 동편으로 열린 문은 이 아름다운 문으로서 16절에 보면 성막 덮개와 같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죠. 가늘게 꼰 하얀 배로 만든 천은 완전히 무결한 이 주님의 성결,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만 됐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 그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두 번째인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 그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 색인 자색은 왕의 색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색 옷을 입었던 것이죠. 자색은 이처럼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색깔로서 그는 비록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존귀하신 왕이신 분, 왕 중의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색깔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이것은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셨고, 그분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사용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사방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 남쪽에는 루분,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한쪽에 세 지파씩 위치하고 있었고, 인구수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쪽의 문을 하나씩 내었더라면 성막을 출입했을 때 편리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편의 한 문만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그 처소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하나뿐이고 그 길은 바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 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뿐인 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성물이었던 번제단은 죄인들의 희생 제물을 불태워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가리키고, 이 구약 시대의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이 희생 제물들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놋제단이라고 하는데 놋은 심판과 저주 그리고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또한 이 제단의 뿔이 4개인 것 같이, 이 제단이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